11장,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의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성경, 그리고 성경에서 나타난 영적 전쟁을 살펴봅니다. 영적 전쟁은 마귀랑 싸우는 것은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가 그냥 명하면 듣는 거죠. 마귀는 사기꾼이에요. 속이는 거죠. 사기꾼하고 싸우는 거 봤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사기꾼이 들어가잖아요. 누가 사기꾼이랑 싸워요? 싸움의 대상은 뭐냐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진리를 붙드는 것, 내가 기본적인 사실을 붙드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사실을 붙들면 사기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모르니까 당하는 거잖아요. 알고 있는데. 이런 사기 치는 거 봤어요? 너 여자다! 남자한테. 그럼 누가 속아요? 너 미쳤냐? 안 그러겠어요? 내가 남자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냐 여자냐 그거 헷갈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속이는 사기꾼. 사단이 속이잖아요. 너 남자냐 여자냐 정체성에 대한 문제. 이거는 결국 내가 정확한 사실을 붙들고 있으면 속지 않습니다. 하와는 정확한 사실을 붙들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자체가 너의 인생을 망하게 하리라. 이건 테스트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진리는 진리대로. 그런데 아니면 이거 아니죠.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멘. 성경이 그렇지 않다면 안 그런 거예요. 그거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나름대로 추론하지 마세요. 이성으로 추론하지 말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그랬으면 죽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사단은 속이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있나 없나 있나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멘.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으면 죽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죽을까 안 죽을까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속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도박을 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면 도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확률상 그렇잖아요. 확률이 도박해서 딸 확률이 10%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90% 잃는 건데 당연히 처음에 한두 번 딸 수 있겠지만 결국은 지는 거죠. 그럼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나는 딸 수 있지. 이건 다 이런 사람들이 잘 속는 거예요. 사실이 자신을 붙들게 하세요. 사실을 팩트를 붙드세요. 팩트. 느낌을 붙들지 마세요. 느낌을 따라 살지 마시고요. 아멘. 여러분의 느낌이나 감정 따라 살지 마세요. 그건 감정은 생각의 결과예요. 아멘. 여러분의 오늘 우울한 감정이 들어. 그럼 우울한 감정 안 들으면 되는 거지. 불거가지고 우울해 묵상하고 있어요. 우울할 때는 어떻게 할까? 화가 나요.
그럼 화내지 마. 그럼 되지. 무슨 화나. 이거 화나는 걸 묵상하고 있어요. 화 안 내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화가 났을 때 이유를 생각해서 내가 왜 화가 나지? 화 안 나게 생겼어? 라고 해서 생각 그럼 바꾸면 돼요. 생각을 바꿔서 화 안 내면 되는 거지. 그럼에도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화가 나는 게 정상이고 두들겨 패는 게 정상이다. 복수하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나는 그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기 때문에 안 내기로 결정한다. 그냥 용서, 선포. 딱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럴 때 느낌이 습관처럼 느낌이 찾아올 때 느낌 거절. 느낌을 거절하고 옳은 생각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감정에 필링. 결혼해서 필링이 있어야지. 사랑의 감정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은 뜻을 정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사랑하는 거지. 무슨 감정이에요. 3개월 있으면 다 사라져요. 감정은. 뜻을 정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지. 무슨 느낌 따라 살아요. 내가 결혼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책임지기로 했으면 책임을 지는 것이고 뜻을 정하고 사랑하는 거지. 무슨 필링이 오늘은 필링이 사랑하는 필링이야. 그러면 사랑해주고 오늘은 기분 나쁜 필링이야. 이거 다 속는 거예요. 팩트는 뭐예요?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옳은 생각 따라 살고 말씀의 근거 옳은 따라 남편 사랑하고 섬겨야지. 성경이 그랬으니까. 그러면 남편의 행실과 상관없이 사랑하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내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지. 부인의 태도와 상관없이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이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맨날 넘어지고 헤매고 인생 비참하고 불행한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사십시오. 느낌 따라 살지 마세요. 사람들의 소리 따라 살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진리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에 목숨을 걸어야지요.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이죠.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을지 모른다라는 자기 착각이 있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설마 그렇게, 이건 추론이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지옥 보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보낸다 그랬으면 보내는 거지. 그 진리를 따라 살아야지. 느낌 따라, 자기 추론 따라 살지 마세요. 이성 따라 살지 마세요. 팩트를 따라 사세요. 벽에 부딪히면 피 나온다. 안 부딪히면 되는 거지. 그러잖아요? 팩트를 따라 사세요. 진리를 따라 사세요. 그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를 길들이세요. 자기 감정을 따라 살지 마세요. 필링 굿. 필링 나쁘면 내 영혼아 기뻐하라 해가지고 필링 굿하게 만드세요. 너는 기뻐하고 춤추며 찬양할지어다. 그런 느낌이 안 들면 왜 기뻐할 이유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고 약속한 것들을 믿기로 결정하시고 그것을 신뢰하고 선언하세요. 그럼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다윗이 했던 방법이에요.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동물들은요 그런 거 못해요. 별 필링 없어요. 그냥 꿀꿀꿀꿀꿀꿀꿀꿀 이렇게 살다가 밥 안 주면 이건 동물이죠. 본능에 충실한 건.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사람은 돼지가 아니에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뜻을 정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인격을 가진 존재예요. 그리고 뜻을 정하고 옳은 것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면 살 수 있는 존재예요. 아멘.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찾아오는 마귀의 한계가, 도전이 있죠. 뜻을 정하고 옳은 것을 따라 살기로 결정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성, 아담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안에서 해결하라. 그래서 복음을 이제 다음 주는 신약을 많이 다룰 거예요. 영적 전쟁.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는 얘기를 계속 마저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열방을 변화시키고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마련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뭐 하나님이 고생한 건 아니지만 마음고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700년을 걸려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집트를 멸망시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나안 땅 정탐시켰더니 계약을 맺고 가나안 땅 정탐시켰더니 즉시에 또 뭐 딴소리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팩트로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로 여기면은 여호수아 갈렙 같은 고백을 해요.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든 내 모든 너희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으면 그 팩트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팩트로 여기는 거죠.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랬으면 그 말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장대한 가나안 사람들.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무기 있고 우리는 무기 없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해요?
돌을 던져가지고 탁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에 인생을 걸었던 다윗은 이기는 것이고 결국 진리가 이기고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이 이기는데 하나님의 진리는 가나안 땅을 내가 주리라. 너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 땅 사람들의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약속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거는 컨펌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가서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하라. 그랬더니 정탐해가지고 안 됩니다. 이집트 노예로 가는 게 낫습니다. 아니 광야에서 죽는 게 낫습니다.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 후손들 너희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문됐지만 너희 세대는 주지 않겠다. 광야에서 다 죽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어차피 다음 세대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약속은 지켰잖아요. 그래 다음 세대.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하라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사사기의 이야기 중에서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들이 아무리 강해 보이다 할지라도 너희는 반드시 백전백승이다. 왜? 그것은 이미 보장됐다. 스위치 누르면 불 들어오는 것처럼 너희가 정복하기만 하면 이기게 돼 있다. 그러면 그 사실을 팩트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냥 가는 거죠. 이건 완전히 터미네이터잖아요. 그냥 한 명도 안 죽어요. 그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을 붙드는 거죠. 약속을 딱 붙들고 가나안 땅은 내게 허락된 것이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주장하고 그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85세대 갈렙 다 제일 좋은 땅 차지하잖아요. 헤브론 땅을. 그러잖아요. 이미 보장된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계속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고 또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결국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그분의 약속이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뭘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또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그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그의 약속과 그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상을 베푸신 하나님을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고 현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가나안 땅은 어차피 내 땅이고 그러면 저 같으면 가나안 땅 자전거 없으면 뛰어다녀가지고 정복하겠어요. 이 땅 다 나게 해줘달라고. 그러잖아요. 미국 땅 돌으려면 다 돌잖아요. 왜? 믿으니까. 도는 거죠. 아멘.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은 어차피 우리 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저 사람들은 철병거, 저 사람들은 군대 많고 우리는 짝대기나 쇠쇠 뭐 이런 거 가지고 지팡이 갖고 다니니까 못 이길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정복을 못했어요. 약한 부족만 정복하고. 공짜로 해주는 그런 거나 점령하고 너희들이 스스로 정복하라. 내가 함께 할 테니 너희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안 죽어요. 그러면 그 사실을 믿고 도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사사기의 문제는 그 일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서. 팩트를 붙들지 않아요. 진리를 붙들지 않아요. 느낌 따라 살아요. 저 사람들한테 가면 한 방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 마지막 저 그리스도가 나를 막 목 자른 날에 목 자를 때 그 느낌 묵상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플까? 손톱 뺄 때 그 느낌 묵상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생각. 주께서 보호하신다 그래서 보호에 대한 약속을 믿으면 되는데 그 쓸데없는 생각 가지고 묵상하고 있어요. 그 시간 낭비하지 말고 텔레비나 보세요. 텔레비는 보지 말고 그냥 잠이나 자세요. 잠이나. 진리를 묵상하세요. 느낌을 묵상하지 말고 오늘 feeling bad 기분 나쁜 걸 묵상하지 마세요. 거절하세요. 나쁜 감정을. 옳은 생각을 따라 살고 진리를 선포하고 극복하세요. 아멘. 그거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사는 것.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대한 홍해를 가르고 막 여호수아와 이런 사람들이 막 할 때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잠깐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브하고 종로로 타주다가 그러나 이들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사단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쟤네들 타락시키자. 쟤네들 맨날 광야만 했으니까 먹을 거 많이 주고 온갖 쾌락과 인간의 어떤 잘못된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자. 그래서 막 그들 타락시키는 거예요. 먹을 거 막 주고 화려한 거 막 갖다 주고 당신은 위대합니다. 막 그러니까 또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해보려고.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물들어 버렸죠.
물들고 이제 하나님을 딱 떠나고 말씀에서 떠나고 진리를 놓는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놓는 순간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미디안에게 정복당하고 블레셋의 노예가 되고, 완전히 가나안 땅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집트 노예를 이제 우리 노예 삼네? 야, 좋다, 야. 이집트 노예였는데, 처음에는 거창하게 왔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그들이 이제 힘이 빠지니까 이집트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노예 삼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들이 우리 노예인 것처럼 우리가 저들의 노예가 될 수 없다. 과감하게 공격하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기본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으로서 그냥 공격하라니까 공격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종으로 삼아버려요. 이집트 노예했던 애들을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노예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너무나 초라하잖아요.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렇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잡고 내 명령을 지키면 내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도 다 인간으로 성만들고 잘 산단 말이에요. 그들을 넘어서서 이제는 인간들의 세계, 이 마지막 세대, 적그리스도의 세계, 이 나라, 제국,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국,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민족으로 삼겠다. 내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부을 것이고 나의 신을 너에게 부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라는 약속들을 붙들고 그들은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못 살았을 때 나타나는 현실은 비참한 거예요. 사사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들은 기본적인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 안 되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 사니까 그동안 그 땅에서 땅 잡고 자리 잡고 인간의 문명을 개발한 사람은 못 이기는 거죠. 우리가 인간의 문명을 개발하고 능력 있는 사람 이기는 것은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니까 그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거죠. 그들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배우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나마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도 저들과 같이 왕이 있으면 좋겠다. 인간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제도와 시스템과 왕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은 좋은데요, 살아보니까요 별로 도움이 안 되네요. 우리도 저들과 같이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살을래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 그 말이 뭐예요? 왕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주시고, 그래서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 그분의 실제 창조주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조건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런데 이건 안 하죠. 그런데 인간하고 비교하니까 인간보다 수준 떨어지죠.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우리도 문화를 만들자. 우리도 문명을 만들자. 우리도 왕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거절하니, 하나님 입장에 보니까 출애굽시켜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내가 거절당하냐. 그러면 그 결과는 저들의 비참함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궤도 수정을 하십니다. 그러면 왕을 한다면 그래, 왕 세우도록 허락해라.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을 알고 막 속상해하니까 사무엘에게 너 거절한 게 아니다. 그 당시 때는 사사가 왕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도 했잖아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너를 거절한 게 아니라 나를 거절한 거다. 저도 항상 그래. 내가 저들의 하나님 되는 건, 내가 저들의 왕이 되는 걸 거절하는 거야. 그럼 어떡합니까? 저들 원하는 대로 왕 시스템을 만들게 해라. 그러나 그 왕이, 내가 말하는 건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다. 제도의 문제는 아니다. 어떤 시스템과 제도를 할지라도 그 왕이 나를 경외하기만 하면 그 왕 시스템을 통해서도 나는 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사사라는 시스템을 통해서도 만들 수 있고 귀족 정치를 통해서도 나를 만들 수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건 지도자들이 나를 경외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 남들과 같이 그럼 제도를, 왕 시스템을 만들기 원하면 만들도록 해라. 그러나 왕과 함께 너희는 나를 경외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것 약속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망한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왕을 만들었고 사울왕을 만들었고,
그러나 결국은 사울왕은 자격이 없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마음으로 다시 결국은 왕 시스템에서 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왕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면 이제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을 골랐어요. 그래서 다윗을 딱 뽑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연단을 시킨 다음에 왕이 되게 했더니 진짜 다윗 하나는 기가 막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정말 왕 시스템을 가지고 왕의 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다윗 시대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따라 정말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다윗은 24시간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요. 제도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도 자체가 문제가, 공산주의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이런 거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인간의 죄성, 인간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 가지고 세상 못 바꿔요. 결국 무슨 제도를 통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돼요. 아멘. 그러나 좋은 제도는 좀 더 낫죠. 좋은 제도. 그래서 왕 시스템을 가지고도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그는 위대한 왕이 되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 덕분에 이스라엘은 정말 강대한 민족이 되었고 모든 민족에 뛰어났어요. 눈을 뜨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솔로몬이에요. 근데 다윗 덕분에 이제 솔로몬이 또 처음에 이제 막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달라고 막 그렇게 하니까 지혜를 달라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서 그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을 줬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랬을 때 제가 솔로몬이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열방을 어떻게 해요? 복음화시킬 것 같아요. 모든 나라를 다 솔로몬에게 얼마나 왕들과 지도자들이 지혜를 들으러 오잖아요.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럴 때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민족처럼 되고 당신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선물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을 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됩시다. 막 이렇게 이런 운동을 펼쳤으면 솔로몬은 진짜 위대한 왕이 됐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데 썼어요. 자기를 높이는 데. 그리고 다윗이 준 그 나라를 지키는 그런 일에 다윗은요, 시편 18편에 그런 거죠.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그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보존했는데 솔로몬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하신 이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결국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다룹니다. 오늘 그 서머 브레이크잖아요. 스프링 브레이크니까 제가 좀 늦게 시작하고 늦게 끝나면 돼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 그분의 공급을 믿어야 돼요. 그분의 보호를 믿어야 돼요. 그게 키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준행하면,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말이 뭐냐면 내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주도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뜻대로 네 멋대로 살지 말고 내 명령대로 내 뜻대로 살아라. 그것만이 옳은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리라. 뛰어날 때 가난한 나라가 뛰어나는 거 봤어요? 능력 없는 게 뛰어나는 거 봤어요?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과 부와 모든 것들을 내가 공급해 주리라. 이건 하나님의 공급이에요. 프로비전. 하나님의 명령과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주도권을 따라 살아가면 너의 모든 필요는 내가 다 공급할 거고, 너는 그 뜻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존귀케 하고 보배롭게 만들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주도권.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주도권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해야 돼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걸 가장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게 그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는가.
그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사는 걸 정말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교회 다니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아멘. 전부 다 멍한 것 같아 이렇게. 내가 졸린가 안 졸린가 이 생각하고 있나 봐요. 안 졸립니다. 안 졸려요. 졸리다고 생각하지 말고 안 졸려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 성도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가 요걸 보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면 이제 거기에 올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나의 모든 필요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의 모든 공급과 지혜와 사람과 재정과 모든 것은 누가 공급해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모든 필요는 그분이 채우는 거예요. 너무나 심플해요. 그 얘기를 제가 짬뽕 얘기, 별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공급하고 지멋대로 살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이거예요. 그러기에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너희가 내 명령을 잘 지키고 내 뜻을 따라 살아가면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고 너희를 존귀하게 만들겠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이 살아갈 때 명령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에 인간으로서 필요한 모든 지혜와 전략과 모든 방법과 재정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대답을 안 하셔요. 이해되셨습니까? 아직도 잠이 듣겠어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인생 안 풀리는 이유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자기 뜻대로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살고 자기 능력으로 사니까 인생 안 풀리는 거예요. 성경은 간단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아담서부터 깨어진 하나님의 뜻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건. 그럴 때 너의 모든 쓸 것을 내가 채우리라. 그러면 솔로몬이 그 사실을 믿었다면 내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만든 이 제국을 통해서 나는 열방을 회복시키는 것 내지는 하나님 이 백성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제국을 유지하고 제국이라기보다 이 나라를 유지하고 이 백성을 돌보는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면 저절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 나라가 유지되고 그분의 능력으로 이 내 왕권이 유지되겠구나. 이것을 믿었으면 되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었으면.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저 배우는 게 좋아서 아는 게 좋아서 지혜로운 게 좋아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배움의 열정, 공부의 열정, 학문에 대한 열정. 그게 나중에 지치잖아요. 전도서에서 많은 학문은 사람을 지치게 하고 그 사람은 머리가 좋으니까 공부하는 게 재밌었어요. 모든 아마 다문화 다종교를 연구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를 연구해보자. 모든 종교에는 어떻게 있나. 그런 거에 하느라고 아마 이 사람은 애썼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예요.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아멘. 그런데 솔로몬은 배우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다 배우고 나니까 심심한 거예요. 다른 종교도 연구해보자. 다종교 연구하는 거예요. 미친 거지, 미친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보존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어요.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어요. 그러기에 다윗은 내가 1000마리를 달린다 할지라도 괜찮다. 당당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라를 보존했는데 솔로몬은 안 그래요. 어떻게 해요? 자기 능력으로 나라를 보존하려고 그래요. 자기 머리를 믿었어요. 이게 선악과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와 정치동맹을 맺어요. 공주 데려와요. 그 당시에 제국 가장 강한 나라 이집트랑 동맹을 맺어요. 다른 모든 나라 공주들을 다 데려와요. 정치적으로. 그래가지고 정치적으로 결혼을 통해서 안정을 누려요. 이거 참 이게 똑똑한 사람들의 문제예요.
진짜 똑똑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가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순종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지식을 위해서 읽지 마세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나라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할 적에 정말 다 할례를 행하고 누워있어도 주변 모든 나라를 두렵게 하신 모로 하나님이 보호하잖아요.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려고 그럴 때 주변 모든 부족들을 잠잠케 해가지고 어떻게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요, 사단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필요는 다 채워져요. 아멘. 그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게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랬으면 솔로몬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결국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고 예수님 이전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여자 많이 두지 말고 돈을 많이 쌓지 말고 돈이 들어오면 선교해라,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 자체가 들어오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세금이 엄청나게, 금 6,000달란트가 들어오는데 세금이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이걸 가지고 결국은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안 치장하는 거예요. 방패를 금으로 만들고 온갖 그릇을 금으로 만들고 쓸데없이 그 돈 가지고 돈 많이 들어오거든요. 선교에 쓰고 헌금하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한 달에 100만 불 벌어도 좋고 1000만 불 벌어도 문제가 없어요. 필요한 생활비 외에는 다 헌금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솔로몬이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 돈 가지고 자기 꾸미는 일에 썼어요. 자기 권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말을 사오고 군대를 모집하고. 그래도 마음에 두려우니까. 왜? 진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평강을 통해서 돼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 많은 성을 쌓고 시큐리티 시스템을 해도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제 먹고 자는 것처럼 솔로몬은 그래도 불안하니까 정치 동맹을 맺은 거예요. 자기 지혜로 해보려고. 이건 미련한 거예요. 이게 선악과의 철저한 후손이에요.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 타락하잖아요. 경고한 대로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경고한 대로 말씀대로 안 하면요 저주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많이 두지요, 돈 많이 두지요, 군사력 하니까 그것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원래 솔로몬을 쳐버리려고 그랬는데 그냥 솔로몬 당시 때서부터 대적들이 생기는 거예요. 막 대적들이 해가지고 맨날 다윗 시대 때 그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을 다 뺏기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리고 그나마라도 하나님이 경고를 안 들으니까 그 아들 때서부터 이제는 나라가 나눠져 버리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한 지파를 계속 유다 지파를 보존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은 마련은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 말고는 솔로몬 때문에 다 뺏겨버렸어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솔로몬이. 그리고 이제 북쪽과 남쪽이 나눠지면서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이 키를 이해하세요. 여로보암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 뭐라고 하면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려라. 한 장소에서. 왜냐하면 종교적, 신앙적인 부패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한 대로 예배드리고 성막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북쪽, 남쪽 나뉘면서 북쪽을 여로보암이라고 하면 괜찮은 청년을 다 이제 지도자가 돼가지고 10지파를 다스리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려요. 처음에야 르호보암이 권력과 시스템이 있으니까 공격하려고 그럴 때 그러지 말라고. 그랬을 때 여로보암이 나라를 만들 때 하나님이 그랬거든. 너도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네 왕위를 계속하게 하고 너를 보호해 줄 거다. 이 말을 믿어야 돼요. 아멘.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분이 보호하고 그분이 공급하는, 이걸 믿어야 되는데 여로보암도 생각해 봤어요. 저 휴전선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서울로 내려가면서 사람들이 서울 맛을 보는 것처럼 쟤네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가고 전 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6월절 전부 다 내려가 버리면은 나는 북쪽에서 나도 내려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럼 뭐냐 이게. 그러다가 얼떨결에 우리 나라 망가지면 어떡할까? 이 생각이 정치인으로 들까요 안 들까요? 전부 다 내려가야 되니까, 가서 예배드려야 되니까, 한 장소에서 예배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북쪽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이 문제였어요. 공통적인 문제는 결국은 모든 1년에 3차례 전부 다 가야 되잖아요. 남자들이 예루살렘 예배드리러 6월절에 뭐 이럴 때. 그럴 때 아무래도 이건 위험하다, 무리수다. 그래가지고 베델에 여기저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안 내려가도 된다. 이게 정치적인 거예요. 우리끼리 예배드려도 하나님은 마음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북쪽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예배 스타일을 만들어버렸어요. 그걸 뭐라고? 여로보암의 범죄라고 그래요. 계속 열왕기상에 하에 나온 여로보암의 범죄가 그 정치적인 문제였어요. 결국 여로보암에게 어차피 떡거머리 총각인데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이 네가 내 명령을 잘 지키고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네 왕위를 계속 유지할 것이고 네 자손들이 계속 유지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이 말씀을 믿고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가던 것처럼 정식으로 그러는 거죠. 필요하면 군사력을 가져가든지 단체로 다 총 들고 강 들고 가든지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다 전 백성들 다 예배 드리러 갑시다. 예배 드리고 오는 거지. 그리고 악수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남쪽과 북쪽에 함께 예배 드리면서 화합하면서 같은 나라는 아니어도 함께 세계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교회가 서로 다르지만 서로 화합하는 것처럼 선교들 단체가 다르지만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 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남쪽으로 내려가도록 허락하면 저들이 안 돌아오고 나를 죽이면 배반하면 이 두려움,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 나름대로 시스템을 금송아지 예배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문제였어요. 이해되십니까? 그 모든 것에 결국 열왕기상은 내일 다음 월요일 한번 좀 더 다룰게요. 쭉 모든 것의 문제가 결국 뭐였어요? 모든 북쪽 왕들은 똑같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정치적인 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내려갔다가 맘바뀔까 봐. 마치 의처증이 뭡니까? 자기 부인이 맘바뀔까 봐. 그거잖아요. 의부증이 뭐예요? 자기 남편이 맘바뀔까 봐. 불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안 도울까 봐. 하나님이 안 도와줄까 봐. 모른다 그럴까 봐.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는데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믿고 신뢰하면 되는데 그 두려움이죠. 신앙이 믿음이 없을 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북쪽도 어차피 내가 처음부터 왕이었냐? 별볼 일 없는 나 같은 인생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왕 세우면 내가 그분을 경외하고 내 자손들이 그분을 경외하면 영영토록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겠지. 이러면 간단한데 그게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은 없는데 나라는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휴전선을 만드는 거죠. 성을 쌓는 거죠. 바하사는 성을 쌓고 막 그러잖아요. 그 정치적인 문제였어요. 정치적인 문제 배후에는 뭐예요? 믿음의 문제였어요. 남쪽 사람들도 똑같이. 그 문제가 열왕기상에서 계속 대두돼요. 결론, 뭐가 문제입니까? 선악과의 후손,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때 행복해지고 그러기에 이제 이 시대 마지막에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각 사람마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과 한계가 있겠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그분의 뜻을 다 이룰 수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것처럼 이제 시대 마지막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시고 보배롭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공급들, 프로비전, 지혜와 전략과 방법과 재정과 모든 사람들을 그분이 공급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들은요, 사자거리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어차피 하나님이 죽게 하면 죽는 거고, 살게 하면 사는 거고, 그분이 공급하면 사는 거고, 공급 안 하면 죽는 거고, 그분이 역사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땅을 어떤 나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만 주장하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많은 고민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안 도울까봐. 그거잖아요. 사자거리에서 사자가 물어 죽일까봐. 그거잖아요. 집 쫓겨날까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지킬까 봐 그거잖아요. 똑같다니까요. 그냥 그분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면 그분은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간단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결국 사람은 타락하게 돼 있고 타협하게 돼 있고 살궁리를 해야 되잖아요. 살궁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정치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는 금송아지 만들어서 베델의 제단을 만들고 산당을 만드는 거고 한 개인일 때는 악착같이 살궁리 하는 거죠. 주일날 돈 되면 주일날도 문 여는 거죠. 왜? 살궁리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그분이 나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공급한다고 믿으니까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거죠. 다 틀린 겁니다. 아멘. 다 틀린 거예요. 선교단체도 그래요. 교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선교단체가.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재정을 하나님이 보내실 거예요. 사람도 하나님이 보낸단 말이에요. 이 교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그분의 뜻을 이 교회를 통해 이룰 것이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이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 가정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분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와 사람과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 아멘. 그와 함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타날 수 있는 존귀한 자로 만들어준다는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상황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된 것이고요. 솔로몬은 그게 없기 때문에 정치력으로 한 거고, 그 북쪽 여로보암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휴전선 밑으로 못 내려가도록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의 범죄라고 그래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범죄의 핵심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에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것이 결국 키예요. 그 약속을 신뢰하세요. 아멘. 그분의 공급을 신뢰하세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우리 교회 하나가 진짜 이제 무슨 종교적이고 교회 장식하고 쇼하는 거 이런 거 그만하고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 그만하고 이제 나 한 사람 주님 앞에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으로서 이제 나의 뜻을 추구하고 나의 야망, 죄를 따라 살지 말고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일에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나의 인생을 fully commit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이제 자녀, 내 인생, 노후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분의 원하는 대로 순종하면 그분이 다 공급하십니다. 그분이 다 책임지십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나중에 한 나라도 이끌어가고 역사를 이끌어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열왕기상하는 계속 그 문제에 대한 순종, 반대, 순종, 불순종, 이거를 계속 다룬 게 열왕기하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것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인생은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그것만큼 인생은 간단하고 쉬운 게 없는데,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하나님의 창조한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어 드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머리로 듣지 말고 삶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